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외워보시거나 또 읽어보시거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암송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은갑 장로님께서 이 재림교회 와서 보니까 주기도문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나 기도반에서는 주기도문으로 주로 마치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대단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또 생명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담은 영적인 그 주기도문을 우리 새로 침례 받으신 분들도 다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갖고 다니면서 이 기도문을 암송하셔서 우리가 좀 자주 이 기도문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문 자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 맨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호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여러 명칭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로 묘사된 내용들은 뭔가 있어요? 예, 있어요. 우리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런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왜 갑자기 하나님 이 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 때문에 더 구체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은 관계.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와 너의 관계가 다시 이런 관계로 정립되었음을,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적 관계로 우리가 들어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인격적이시고 또한 아주 친밀하게 이 사랑스럽게 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그러한 부성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바로 네 아버지라고 말해주기를, 언약적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호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는 망나니로 살았건 뭐가 없이 살았건 추하게 살았건 아니면 또 뭐 공부를 많이 못했건 뭐 가진 게 없건 이런 것과 다 그런 것으로 나란 존재의 가치가 정해졌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데 뭐 누구 아버지 이 땅에서의 누구의 자식, 그래서 그 무슨 자식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든지 이런 그런 걸로 인해서 내 가치와 신분이 정해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와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모든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를 아버지로 부를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그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며 참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자격 있어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존재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어디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주에 뭐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 하고 부르지,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늘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 주시는 나의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 별로 안 좋아져요.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굳이 왜 나한테 그걸 말하지? 이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존귀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게 했을까?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단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 하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3층 하늘. 그런데 그 3층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온 누리에 편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히브리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신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인식시켜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땅에 어디 세상 밖에 나가면 여러분 알아보세요. 누가? 내가 한때 한가락했다고 생각했던 분도 잘 몰라봐요. 그냥 옛날에 나 한가락했어 하고 설명하고 살면 추해 보여요. 오히려 잘난 척 한다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내가 이래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3층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식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무한한 소망과 우리 깊은 신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간구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 생각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증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인지시키셨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5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물에 몰두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연구과제이다. 그는 그들이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심령을 낙담케 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고 낙담케 하는 영향으로 둘러싸인 악과 타락의 세상에 처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위에 있는 무서운 악, 도처에 있는 반역과 허약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킨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마침내 슬픔과 의심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런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뭔 갑자기 우리에게 큰 일이 생겼어.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다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뭐라고 해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고 그 일을 한참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단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일로 엄청 충격을 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적인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맨 먼저 대기만 자의 교묘한 역사를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경험에서 용기를 잃게 하는 것들을 숙고하는 한편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은 보지 않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의도하는 그대로이다. 그래 사단은 정말 무서운 존재여가지고 사단이 다 일으켰고 내가 그 속에 있다고 너무 두렵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단의 일과 그 일에 함몰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의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그처럼 작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작게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죠. 아닌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여겨요. 그 문제는 나에게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을 거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의 원수가 그처럼 큰 능력으로 옷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대하심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능력 있으심, 강하심,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 자신을 구출해내는 데는 무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정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능력을 갖고 계심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우리는 자꾸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 뭔가 어마어마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속에서 선하심과 나를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임과 동시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얽매여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뭐로 바꿔버렸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뭐로 급상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쁜 공주님, 왕자님. 자, 옆에 계신 분한테 공주님, 왕자님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기 모셔야 될 분들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신분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 증언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여 외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은혜의 후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들은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이 가진 것보다 더욱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고 있다. 우리가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이후로는 우리의 신분이 누구보다 나아져 버렸어요.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이 가진 것보다 더욱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우주의 통치자를 주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애써서 이해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금 잘못하고, 우리 보통 조금 잘못하면 어때요? 누군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해지고 내가 좀 잘못하면 그 사람 전화 오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전화도 안 받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막 죄짓고 이러면은 뭔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지겠지만, 그럴 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눈빛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라고요. 제발 그런 몸으로라도 그런 마음으로라도 나한테 좀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을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늘 그 신을 달래가지고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달래서 겨우 뭘 받아내야 되는 그런 공포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내 품에 다 안겼습니다. 네가 십자가의 피로 이 인류를 다, 인류의 죄를 아는과 동시에 이 사람들을 다 안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함임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내 아들, 나랑 뗄 수 없는 그 존재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만들 만큼 너희는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어요. 자, 각세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시는 그 길, 희생시키는 그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꺼이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우리를 향해 고백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낳았어. 너는 나를 닮았단다. 나는 너가 안고 일어서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네 생각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 다 안단다. 창세 전부터 이미 너를 선택했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단다. 이게 성경절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얘야, 어째서 너는 내가 네 고통을 보지 않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니? 하늘을 보렴.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니? 수많은 별 하나하나를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단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렴. 공중의 새를 보렴. 이 모든 것 다 내가 기르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단다. 내가 내 힘이 되어주고 내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구나. 내 마음이 너로 인해서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 너가 나에게 그토록 무심하는 동안, 너가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동안 내가 병이 났구나.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다니며? 제발 돌아오렴 내 사랑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보게 하라. 내가 어찌 너를 놓겠고 내가 너를 어찌 놓겠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네가 돌아오는 날 기쁨의 잔치를 크게 열게. 어디 한번 안아보자.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 눈으로 닦아주고 싶구나. 네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손 잡고 나랑 같이 가자. 나는 언제나 네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 끝까지 사랑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손잡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어설프게라도 나타내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채 장로 아버지처럼 때로는 그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또 우리가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식들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완벽한 분은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장성한 후에도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집에 가면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용돈을 드리지만 거의 우리 부모님은 다시 다 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이 수입이 별로 없을 때에도 꼼쳐놨던 거 엄마가 공식적으로 준 용돈에다가 또 뒤로 가가지고 몇만 원을 또 꼼쳐서 또 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예쁘지도 잘나지도 않았지만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그 하나만으로 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는 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조차도 미안해하세요. 지금 전화 받기 괜찮냐? 바쁘지 않냐? 그러면서 미안해하셔. 집에 오시면 그 연세에 뭐래도 해주려고. 이제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가만 앉아 계셔줬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청소 하나라도 구석에 먼지 하나라도 닦아주세요. 이런 부모님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쯤은 더 상상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땅에서 그런 아버지를 못 만나신 분들은 우리 말씀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종철 장로님 지금 누구 닮으셨어요?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닮으셨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닮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종철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연세가 높으신 연륜 있는 최명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함께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문들을 한번 봐보세요. 다 그런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힘주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경건한 태도도 중요한데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부모의 영광은 누구라고 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자식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어떤 모습일 때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네, 그것도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기 시작하더니 완전 그 다혈질 성격이 싹 어디로 가버렸어. 저 사람이 하나님 믿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나눠주기를 잘하네. 저 사람이 옛날에는 얼마나 구두쇠였는데 저 사람이 좋은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일에 쓰네. 누가 다 영광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상보훈에 기록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대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대 자신에 의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여호와의 품성 어떤 품성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자비로운 사람. 누가 막 조금만 잘못하면 와 하고 그냥 막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망령되 일컫음을 받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없이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한 형제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주석에 그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과 우리를 거대한 전 인류적 신앙의 층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묶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과 우리 구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몇 촌 관계예요? 몇 촌이에요? 예? 한 형제면 몇 촌이에요? 2촌이에요. 2촌 관계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다 2촌 관계예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좀 더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끼리 어떻습니까? 저랑 우리 여동생은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성격이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같이 있다가 보면은 별로 그냥 안 맞다 그래요. 근데 멀리 있으면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고 자랑스럽고 이래요. 그런데 둘이 또 싸우기도 어때요? 엄청 싸워요. 또 어릴 때 자랄 때는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데 그런데 누가 건들거나 뭔 일이 생기면 금세 어떻게 돼? 바로 힘을 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가족이에요.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 가면은 사람과 관계를 안 맺으려고 너무 피곤하니까 안 맺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내가 더 갖겠다 뭐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정말 서로를 가깝게 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 친밀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제가 좀 시간이 없는데 한 이야기를 좀 언제 소개했었나요? 이 말씀을. 어느 날 한 납비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하는 동틀녘 시간 너희는 어떻게 정할 수 있겠니? 동틀녘이 언제니? 그러니까 한 학생이 말해요. 멀리 보이는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식별할 때입니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가 동틀녘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마치 너희의 형제 자매같이 넉넉히 알아볼 수 있을 때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어둠이 여전히 우리에게 드리워 있는 것이다. 내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꼴사납고 이렇게만 보이면 그때는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드리워진 때다.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불쌍히 보이면 그때가 언제예요? 동틀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형제를 사랑하면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